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 오늘 그리스도인이 받는 최고의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예배가 뭐냐 물으면 예배는 저를 살리는 것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반쯤 죽어 있습니다. 반쯤 죽어 있다가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면 살아납니다. 제가 공연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예배는 저를 살리는 것,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힘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최고의 복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당신은 무엇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복이라. 이 최고의 복은 이걸 받으면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다른 복도 받으면 좋겠지만 이 복을 받으면 다른 것은 못 받아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복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도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성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20대하고 40대 그리고 80대 우리 어르신이 아마도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20대,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에게 이 질문하면 최고의 복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취업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취업, 안정된 직장을 가지는 것. 직장을 가지지 못하니까 연애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이후의 삶, 모든 것이 암울합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장을 가지는 것, 즉 괜찮은 원하는 그런 직장을 가지는 것이 아마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40대 분들에게 이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40대 분들에게는 일단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분들은 아마도 이 가정이 모두가 건강하게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해내며 살아가는 삶,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낼 때 이런 기도 제목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0대, 우리나라의 80대 어르신들께 이 질문하면 뭘 대답을 할까요?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큰 짐을 지우지 않고 건강하게 있다가 잠깐 아프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질문을 할 때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그 삶을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 뿐이면 그러면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선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최고의 복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 최고의 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느냐 아니면 기복신앙으로 흐르느냐, 이 복이 내 인생의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라고 깨닫는 분들에게는 기복신앙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때 기복신앙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죄는 죄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지금 1절에서 누가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죄는 그냥 너 죄 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너에게는 사형이다. 그 사형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정죄는 곧 지옥의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지옥 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죽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죄를 당한다는 것은 곧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식은 엄청난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자, 여러분, 이 글이나 이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의 뭉클함, 마음의 감동, 감격이 막 이렇게 솟아서 오르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네요. 혹시 그냥 무덤덤하십니까? 자, 많이 무덤덤하시죠? 사실은 이 소식이요, 엄청난 소식인데, 근데 이 소식을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이 말씀을 체험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 말씀의 효과를 지금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셔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약을 하나 줍니다. 이 약을 드시면 20년 후에 건강해질 것입니다 한다면 여러분, 그 의사의 약을 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먹을 것 같습니다. 20년 뒤에 좋아지는 거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약을 먹으면 지금 당장 아픔이 해소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그 약이 좋은 약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이것이 정말 엄청난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당장 맛을 좀 보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지면 그러면 야, 예수 믿는 보람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겠지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봐도 사실은 금방 다가오거나 아니면 감격이 막 일어나거나 감동이 막 용솟음 치거나 이렇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을까요? 자,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 중반절 보십시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누가 받았느냐?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너 죄 있어, 너 죽음이야 라고 한 선언을 예수님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걸머지시고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제물로서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죽여서 그들의 죄의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시면 그들은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서 속한다는 것은 덮다, 가리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바로 이 구약의 짐승의 피를 흘리는 사건을 보여주는, 이 구약의 것은 그림자고 진짜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자, 구약의 사건은 짐승은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 불완전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죄를 가리지만 계속해서 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제거하는 그런 능력의 제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린 희생제물 제사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정죄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 딱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죄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착한 행동을 했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라는 거죠, 공짜. 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한때에 이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농부가 가족이 전염병이 걸려서 선교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께 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선교사님, 지금 우리 가족이 이 전염병이 걸렸는데 약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그에게 페니실린이라는 이 항생제를 줍니다. 주고는 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농부가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선교사님이 이건 공짜입니다,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농부가 이 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영 농부의 얼굴이 밝지를 않습니다. 그걸 받았으면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래 고마워하지도 않으면서 좀 어정쩡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갑니다. 선교사님이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그 농부가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약이라면 이건 굉장히 비쌀 텐데 그냥 공짜로 주는 걸 보니까 이 약은 별로 효과가 없음에 틀림이 없어 하고 땅바닥에 집어 던져버리고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창문을 통해 저걸 딱 본 것입니다. 저걸 먹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작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이 생각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아니, 귀한 것이라면 어떻게 이걸 공짜로 줄 수 있느냐? 자,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 항생제를 농부의 손에 공짜로 주었지만 누군가는 그 항생제를 사서 선교사에게 주고 선교사가 공짜로 준 것입니다.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 성도들이 그 조선 땅에 약을 사람들에게 주도록 그 성도들이 돈을 들여서 그 페니실린을 사서 선교사 편에 준 것입니다. 자, 넘어올 때 이걸 받을 때는 공짜지만 이 약을 주기까지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은 거기는 뭔가가 뒤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가 있다는 걸 의미하죠. 즉, 준 사람이 엄청난 희생을 치름을 통해서 공짜로 주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잘났느냐 그거 보시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또 봐야 그 속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합니다. 무슨 그런 황당한 사건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요, 피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의식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 속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AD 300년경에 멕시코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도니까 사람들이 신의 저주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이 신의 진노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아주 멋진 청년 한 사람을 고릅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소원을 말하게 합니다.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집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돈을 주시고 가정에 이런 소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소원을 다 들어주고 그 청년을 제사장이 데리고 제단 위에 높이 세웁니다.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붉은색, 검은색, 흰색, 파란색을 몸에 칠합니다. 몸에 칠한 다음에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소리를 칩니다. 내 죄를 가지고 가세요. 내 죄를 가지고 가라. Take my sins, take my sins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그를 칼로 죽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뿌립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게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이고 아테네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어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면 신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돈 주고 산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 가난한 사람을 사서는 그 사람을 사람들 중간에 세웁니다. 세우고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그리고 돌을 던져서 쳐서 죽였다고 합니다.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러면 신의 진노가 풀린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돌에 맞아 피를 흘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에서는 이 사람도 그렇지만 짐승들, 가축들, 닭이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의 목을 쳐서 피를 흘리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느냐? 사람들의 의식 속에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의식이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한 것하고 그런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피를 흘린 자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들에게는 그냥 한 젊은 청년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보통 가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피를 흘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왜 이것을 못 믿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의심과
불신해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피가 엄청난 능력의 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진노를 부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것이 나의 삶 속에 정말로 이것이 엄청난 복으로 느껴지고, 이 복이 있어서 다른 복은 좀 덜 와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한 해를 생각하시면,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셔서 하나님 좀 섭섭합니다, 하나님 좀 원망스럽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요, 10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자녀가 허구한 날 자신의 외모 때문에 슬퍼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허구한 날 자기 자신을 한탄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이렇게 못나서. 만약에 부모가 그 자녀의 그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지죠. 자, 그럼 부모가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저라면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습니다. 얘야, 눈을 좀 크게 열어라. 인생을 길게 봐라. 세상은 얼굴로 사는 게 아니란다. 세상은 공부 잘하는 거 사는 게 아니야. 다른 길도 있어. 눈을 크게 열어. 길게 봐. 저는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 이것저것 이거 원하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마음속에 섭섭한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얘야, 눈을 좀 크게 열어라. 너 영원한 삶을 살지 않느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너에게 가장 중요한 내가 이미 너에게 줬느니라.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눈을 크게 열어라. 길게 봐라. 멀리 봐라. 영원을 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았나?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부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를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런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은 율법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해방이라는 단어로 합니다. 해방. 자, 무엇에서 해방된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자, 이 법이 무슨 법일까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너는 사망이야, 너는 죽음이야,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죄는 너는 죽어서 너는 사망이야. 그래서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율법을 통해서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의 끝은 사망이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요, 딱 붙잡히면 죄, 죽음, 이것만 그의 삶의 운명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해방을 시켰습니다. 누가 해방시켰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풀어드립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입니다. 자, 이걸 좀 다르게 제가 바꾸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복음입니다. 복음. 자, 이 복음, 성령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 이 일을 우리 속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우리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내가 이런 나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가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었어, 너는 죽음이야, 너는 지옥이야, 이것을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선언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에서 해방당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을 맨날 깹니다. 깨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자, 두 가지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도록 하는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성령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이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뭘 하시느냐? 여러분 4절 하반절 보시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아니 또 뭐 그럼 율법을 순종하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그 표현이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법을 따라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표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표지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오기 전에 미국에서 이 책을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참 도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경북의 어느 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노 부부입니다. 이 노 부부가 20년 동안 동남아시아의 이 원주민들의 마을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섬긴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이분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그냥 농부입니다. 농부인데 50대를 넘어서 부부가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갔답니다. 여행을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동남아시아의 이런 원주민들을 좀 섬기자. 그러면서 20년간을 이분들이 섬긴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말레이시아의 어느 정글 마을에 사는 운빙이라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운빙이라는 아이는 태어날 때 언청이로 태어났습니다. 언청이 여러분 아시죠? 위에 윗입술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찢어져 있고 그리고 안에 이가 이렇게 툭 튀어져 나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빙이는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습니다. 생긴 것 때문에 놀림을 받고 또 그 부모는 그 아이 얼마나 아이 때문에 힘들겠습니까? 자, 이 노부부가 그 운빙이를 보고 이 아이를 한국에 데려가서 수술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데려와야 되겠다. 부모에게로 그렇게 되돌려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운빙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이를 맡겨주면 우리가 이 운빙이를 데리고 한국에 가서 깨끗하게 치료를 해서 다시 데리고 와서 부모님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곁으로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운빙의 어머니가 거절을 합니다. 평생을 정글에서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부부, 낯선 다른 사람 부부가 와서 자기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내 아들 못 데려갑니다. 나는 당신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부가 설득을 해도 운빙이의 어머니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설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냥 한국으로 왔습니다. 와서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두 부부의 마음속에 그 운빙이라는 아이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믿지를 않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두 부부가 고민을 하면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의 다른 지역에 이 줄리 안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집의 아이가 똑같은 이 병으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이 말레이시아 땅으로 이제 부모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줄리 안이라는 그 여성을 데리고 운빙의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면서 이 두 부부가 줄리 안에게 당신 입으로 당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좀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줄리 안이가 운빙의 어머니를 만나서 자기도 자기 아이가 똑같은 언청이었는데 이 부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서 대한민국 땅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치료해서 돌려보내줬습니다 하고 사진을 딱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운빙의 어머니의 눈길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 두 부부는 믿을 수 있구나 생각하고 그제서야 자기 아들 운빙이를 이 부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내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운빙이를 데리고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부모에게로 그렇게 돌아가게 했습니다. 정글에서 산 사람이 대한민국 땅 알긴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 알긴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와서 내가 당신의 아들을 치료해 주겠다 하면 이게 믿겨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은 미련해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아들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우리 피를 씻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안 믿길 것입니다. 안 믿겨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됐어 그만 됐어 나는 듣기 싫은 됐어 그런 이야기 그만해.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이게 안 믿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헬퍼입니다. 헬퍼. 우리의 완악한 마음,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지능이라는 것이요 세상의 학문의 지능에 딱 밝아있죠. 영적인 지능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지능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역사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믿게 하시고 그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속에서요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 율법이라는 그 앞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율법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
한 해를 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행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셨습니까? 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행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내 원대로 산 것 같기도 하고 좀 약간 아리까리 하시죠. 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위의 분들과 이야기하실 때 만약에 한 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주어가 뭔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어인지 아니면 내가 주어인지. 자,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원대로 사셨다면 여러분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저걸 하니까 내가 이걸 하니까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주어가 됩니다. 자,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주어가 되는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 힘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십니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가 어려워요. 제가 왜 그런지를 알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요 뭔가 이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면 할수록 제가 정말 형편없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대신 주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목회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과거보다 이런 기도를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기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요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 제가 제 힘으로 하나님 일을 못한다는 것을 제가 가면 갈수록 정말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는 거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행하지도 못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내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힘으로 사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를 도우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힘드시고 어려우시다면 더 기도하십시오. 더 말씀 붙드십시오. 여러분 사는 길은 그겁니다. 사는 길은 그거예요. 요즘 시국 보시면 여러분 그게 뭔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우리 속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속에 보람, 의미, 그 속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자기를 의지하기보다는 성령님을 의지하심으로써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속에 삶을 힘있게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